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 24장입니다. 에스겔 24장은 네 번째 예언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끓는 녹슨 가마와 그 속의 양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에스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임할 슬픔을 예언한 장입니다. 23장에서 부정한 두 음녀의 비유를 통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행실과 하나님의 심판을 밝히신 하나님께서는 24장에서는 선지자의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하여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방법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생생하게 전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녹슨 가마 속에서 끓고 있는 양의 비유입니다. 후반부는 15절부터 27절까지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고 슬퍼하지도 못하는 에스겔의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당할 슬픔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 24장은 에스겔의 네 번째 예언으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제9년 10월 10일에 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언을 들은 후 얼마나 지났으며 예루살렘 멸망 몇 년 전입니까? 첫 번째 예언은 포로로 잡혀온 지 제5년 4월 5일에 있었고 이거는 에스겔 6장 2절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예언은 6년 6월 5일, 세 번째 예언은 7년 5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5개월 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의 네 번째 예언은 시드기야 왕 11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1년 반 전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날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에스겔이 네 번째 말씀을 들은 그날, 즉 시드기야 왕이 등극한 지 제9년 10월 10일 바로 그날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세 번째로 침공한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벨론 군사들의 공격은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시작하여 시드기야 11년, 즉 BC 586년 4월 9일까지 약 1년 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멸망의 구름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이 24장의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과 6절에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이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러워진 존재임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가마가 빈 후에는 즉 예루살렘에 부유하고 세력 있는 자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잡혀가거나 진멸당함으로 그곳에 거민들이 거의 없게 된 상태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의 죄악, 부정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제거하고 정결케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아내는 에스겔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겔은 슬퍼하지도 못했습니다. 선지자가 당한 비극은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의 표징이었습니다.
심판은 사랑과 용서의 차원이 아닙니다. 심판은 그 모든 호소와 기다림의 시간이 끝난 후에 마침내 징벌이 집행되는 순간입니다. 성소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눈의 기쁨이요, 마음에 아끼는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적군에 유린되어 더럽혀지도록 두실 것이요, 사람들이 마음에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들도 죽임을 당하거나 끌려가도록 버려두실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끝나고 그들의 패역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아내의 죽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전하시려는 기별이 중요한 것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라는 말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으로 오해할 만한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친히 죽이시거나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물교훈으로 삼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미리 에스겔에게 알려주시고 교훈을 삼으셨을 뿐입니다. 아마도 에스겔의 아내는 이미 중병에 걸려 있다가 치료 중에 사망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태도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의 징조가 되고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징조가 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스겔처럼 그의 삶이 하나님의 기별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징조가 되고 하나님의 기별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예송원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송원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멀리 타지에서 공부하는 예송원 청년에게 함께 하셔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의 은혜가 가득 넘쳐서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받는 예송원 청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의 징조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